안녕하세요. 황선우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귀한 패널분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서 강의할 것은 사무엘서 오늘 첫 시간은 지금 사무엘서 개관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숲을 봐야 되니까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성경의 책 중에서 사무엘서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무엘서는 회복과 구원의 책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의 순서를 쭉 보면 사무엘서 앞에 어떤 책이 있죠? 룻기. 네. 그리고 그 앞에 사사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를 얘기하면 아주 바닥을 친 시대. 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다가 이제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바닥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이제 그런 책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우리 사무엘서를 말씀의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제가 좀 시작할 때 우리 좀 어려운 질문 잠깐 하나 던져도 될까요? 네. 우리 사무엘서에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3명 정도 생각나는 인물 있으세요? 사무엘은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무엘 매우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요. 사울 왕. 맞습니다. 예, 사울 왕이 또 사무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후에 다윗.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은 이제 사무엘서는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래서 이 3명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무엘서의 범위를 사무엘 시기부터 다윗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에 하나님 많은 재앙을 이제 내리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까지가 1장부터 7장. 여기는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 이 부분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는데 사실 좀 뒤는 좋지 않아요.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5장까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부터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서 16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 16장부터 31장은 사울이 매우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다윗을 이제 매우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울의 위협 가운데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야기가 이제 31장까지 이어지고 결국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죠. 그 길보아산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모두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네 부분으로 좀 나눴는데 1장부터 7장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무엘 중심,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 사울왕의 등극이죠. 그런데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 다윗이 등장하는데 결국 사무엘의 시기를 받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 그 다음에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책이 이제 사무엘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량이라든지 어떤 그 중요도를 보면 사실은 사무엘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예, 분량상으로 보면 사실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사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데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잠깐 등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사실 책 이름은 사무엘서인데 주인공은 다윗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이제 사무엘서 전체 강해로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잡았는데 우리 성경책을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이제 번역 역사 가운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72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때가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또 번역본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보니까 보통 번역하면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너무나 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근데 그 전통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래 성경이 사무엘서 한 권의 책이니까 한 권의 책으로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개관이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딱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무엘서의 저자라든지 뭐 배경, 뭐 이 책의 연대, 이 사건들은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가 이런 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내용이 중요하지. 뭐 이 책의 저자는 누구고 이 책의 또 이 사건들이 연대는 뭐 언제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책의 저자는 누구고 이 사건들은 어느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고 이런 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글을 더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당연히 지은이나 시대적 배경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성경도 그 주변적인 것들이 지식이 쌓여야 오해 없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 이게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또 그 시대 배경을 알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좀 자세히 알려면 당연히 그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또 이제 예언들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을 알아야지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메시지 이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저자와 연대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뭐 신학 뭐 우리가 뭐 변증학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책 믿을 만한 책이야? 도대체 그 책은 누가 쓴 건데? 언제 쓰여졌는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질문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답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승인데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에 31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그 뒤에 나오는 게 24장까지 돼 있는데 25장에서 죽는데 그럼 죽기 전에 사무엘이 사무엘하의 그 다윗의 통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쓰고 죽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지자들이 미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제 사무엘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알려지지는 않았다. 시작은 사무엘이 했을 수 있잖아요. 시작은. 또 시작은. 좋은 그 질문인데 이게 역대기에 보니까 성경 역대상하 있죠. 역대기에 보니까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선견자 사무엘의 글.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선견자가 선지자거든요.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글을 남겼구나.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을 어느 정도 많이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어느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을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BC죠. 주전 12세기 말. 이러면은 잘 감이 안 오죠. 또 주전이니까. 근데 12세기 말이면은 주전이기 때문에 1100 예를 들면 10년, 20년 이런 앞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시대냐? 사무엘의 출생. 아까 사무엘의 한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100 뭐 10년, 20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사무엘 누구의 통치까지라고 그랬죠? 다윗의 통치. 대략 15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사무엘 지도자가 대략 1100에서 1050년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왕 사울 왕은요 1050년에 등극을 해서 1010년까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주전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다윗 왕은 또 역시 40년. 1010에서 970. 그럼 다윗이 예수님 탄생 한 1000년 전의 시대네요. 그렇죠. 다윗이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그러한 시대의 이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근데 오늘 그 사무엘 말씀을 보면 150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양으로 보면 다른 성경의 말씀들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양을 할애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무엘서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예언서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짧은 시기지만 더 좀 긴 그런 책도 있지만 사무엘서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이제 그런 예언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제가 지금 이제 사무엘서에 나타난 사건들의 기록 연대를 좀 말씀드렸어요. 네. 두 번째 연대는요, 사무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요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사건들의 연대랑 기록된 연대는 또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네. 아까 사무엘서의 저자가 미상이라고 그랬는데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이게 도대체 이제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탁 짚기 어려워요. 사무엘서 이제 27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이제 다윗에게 지금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오늘까지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에게 속했다. 오늘까지 시글락이라는 땅이 유다 왕에게, 유다 왕에게. 예. 그런데 이거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어느 나라의 왕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나라의 왕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이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분열됐을 때. 맞아요. 솔로몬 이후에. 예,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서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의 이야기지만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쓰여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헷갈렸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는 분열되기 전인데 왜 예. 유다라고 또 얘기하지? 뭐 근데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렀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별의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물론 그 왕국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좀 유다 지역 이렇게 부르긴 했어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40년씩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무엘서라는 책은요, 열왕기서랑 매우 좀 관련성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 학자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의 기록 연대는 상당히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썼다는 얘기도 예언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쓰진 않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좀 이렇게 내다봤다면 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썼다는 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서의 죽음 이후의 부분, 네네네. 그 사무엘 하.
마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말씀을 받아서 네. 미리 썼다. 그 정도만 미리 써놓으면 네. 지금 그 시대에 사무엘의 제가 너무 깊이 갔죠? 아, 그 물론 뭐 상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네. 모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네, 사무엘이 네, 죽기 전에 다 썼지 않았을까? 네, 네, 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언서랑 역사서랑은 조금 이제 장르가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예언서는 특별히 이제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무엘서는 장르가 그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역사서. 예, 역사서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이런 네. 생각 아까 잠시 했었어요. 아, 계시록 예. 생각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맨 처음에 다윗을 기용했죠. 다윗은 맨 처음에 사실은 이제 사울에게 등장한 것은 음악하는 사람, 네. 수금을 네, 수금. 켜는 사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죠? 물맷돌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다윗의 활약이 너무나 이제 뛰어나고 눈에 띄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시기, 질투.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계속 안정할 수 있겠다. 다윗은 사실 그런 마음 없었어요. 사울의 어떤 부하로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사울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쫓는 부분이 이제 31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가 이제 다윗의 통치인데요. 이 사무엘 하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이라고 해서 승승장구만 했느냐? 세상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9장부터 20장에 보면 이 사무엘하 다윗의 여러 가지 또 죄와 고난, 뭐 대표적인 것들이라면 뭐 다 아시죠? 뭐 무슨 죄입니까? 네. 바세바, 간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구까지 죽였어요? 우리아 장- 우리아까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는 그의 아들 누구에게 또 배반당합니까?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왕위를 또 빼앗기는 그런 시련을 겪습니다. 그게 이제 20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그의 통치를 회고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를 도와서 싸웠던 그런 용사들의 이름 쭉 이렇게 나오고요. 다윗의 또 이제 긴 다윗의 두 편의 시가 있어요. 이 두 편의 시가 그러면은 그 사무엘 하 안에 들어가 있는 시인가요? 그렇죠. 예, 21장부터 24장에는 이게 시편으로 잘못 착각해요.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시 얘기가 나와서 네. 곧바로 조금 이제 그 사무엘서의 주제와 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얘기하겠는데 수미상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에서 많이 나와요. 시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수미상관이 뭐냐면은 이 머리수 꼬림이 처음과 마지막에 같이 연관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참 많아요. 시도 그렇고 이런 책 자체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도 이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러티브인데 처음에도 긴 시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도 긴 시가 하나 있어요. 눈에 띄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인데 내용도 상당히 동일해요. 이게 뭐냐면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이제 2장에 나오는데 한나의 노래의 내용은 뭐냐? 한나가 사실은 아기를 갖지 못하고 또 뭐 분인나 이런 여인으로부터 또 멸시도 당하고 얼마나 그 사실은 많은 그 고생과 또 염려와 그런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거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이 구원과 승리의 노래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유, 아까 사무엘서는 어떤 책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회복과 구원의 책.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매우 견고하게 사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져서 매우 또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세 명의 인물로 구성이 되는데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인데 사무엘은 상당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큰 과오 없이 쭉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지도자고요. 사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왕위에 영광스럽게 올라갔지만 큰 죄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사울의 어떤 상승의 부분이 있고 사울의 하강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는 다윗이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로 와서 이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다윗 언약이라는 건데,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후에 본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영원한 왕조를 주시는 그 약속, 그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쭉 상승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11장 아까 얘기했던 밧세바 범죄, 그리고 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서로 겁탈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다윗도 사실은 이렇게 인생의 하강 국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첫 번째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개관적인 것에 대해서 큰 어떤 흐름, 또 큰 인물 뭐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 강의 들으면서 또 뭐 질문이나 어떤 소감이 있으면 우리 잠깐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 개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엘서를 다 공부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설명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너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더 자세히 배울 사무엘서 말씀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오늘 이렇게 잠깐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리고 성경이 단순히 딱딱한 게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 같기도 하다. 그런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성경이 원래 이제 우리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베스트셀러는 정말 성경인데 네. 정말 아름다운 어떤 문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네. 말씀과 동시에. 네, 저는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딱 기록된 연대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새로 알게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다가 보면은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닌데 왜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보여졌던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짜맞춰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 패널분들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저도 이제 사실은 또 매우 기뻤고 또 많이 배우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저희가 사무엘서 전체의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사무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본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